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럼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아마도 교회, 기독교 이런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마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 구원, 은혜,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강도, 살인, 큰 죄인, 가장 큰 형벌, 극악무도, 불명예, 혐오 이런 인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한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까이 하기 싫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 이것은 오늘날 성폭행이나 인종차별주의보다 더 더럽고 모멸적이고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사형집행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당치 않게도 기독인들은 메시아 예수가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의문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강도가 달리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이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게 말이 돼? 네, 이런 식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구세주와 혐오스러운 형벌의 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읽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
그들은 당연스레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멸하고 내가 폐하리라. 뭐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절대 우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7절 말씀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말, 논리 이런 것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은 로고스예요. 우리가 자칫 로고스 하면 주님 이렇게만 아는데요. 사실 로고스는 영어로 로지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말, 논리. 논리로 뭔가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고 이러다가 논쟁이 된 것이죠. 이거에 대한 책망을 17절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꾸짖으면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근데 여기서 도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말의 지혜 얘기할 때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18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논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 말로서 논리로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그거를 진리로 인정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가 말하는 이 논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여러분, 당시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계속돼서 로마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그게 높게 쳐졌거든.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국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높여줬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처럼 논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논쟁해서 그 논리가 이기면 승리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선비, 그 다음 말 잘하는 사람, 변론가, 변호사, 키케로카치 이런 사람들 다 변론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변론해서 이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의 총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지혜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씀들은 다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자랑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내세울 인생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요, 어떠하냐면 22절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보여서 입증해야 하고 헬라인들은 설득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뭘 봐야 돼. 막 기사와 이적을 봐야 돼. 헬라인들은 이게 논쟁을 해서 그 논리가 분명히 서야 돼.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전해요.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뭘 보고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입증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23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 구원을 자기들이 알아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거,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알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시끄러우니까,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불의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간과가 뭐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훑어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모르시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묻지 아니하시고 대충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보시면은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얼마나 입장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그 죄를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죄인이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보니까 이 사람의 죄를 검사들이 입증하지 못했어. 그래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하고 땅땅땅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사실 그 사람이 무죄한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인간도 무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원에서 너는 무죄다 하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리워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는 뭐 대충 살아도 괜찮아. 학교에서 뭐 대충 해도 괜찮아. 단 교회에서만 내가 잘하면 돼. 이것은 엇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피고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무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무죄인 여러분들 이제 의인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인인 내가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믿은 날 구속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네, 사람의 지혜. 구원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선비도 변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복음, 주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받은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전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전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야 친구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TV 프로에 강성진 부부 간증을 이게 봤어요. 자, 봤는데 이분이 어렸을 땐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연예인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사업에도 망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아가씨, 이분도 연예인이더라고요.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이 방탕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많은 죄인들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제 모교회가 성복중앙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이천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 교사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현리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희 1년 선배들이 그때 당시에는 LP판에 그 이렇게 상자같이 007 가방같이 들린 건데 그게 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펴면 턴테이블도 되고 스피커도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LP판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저쪽에 가서 막 고고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선배들을 막 윽박질렀어요.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다가 그리고는요 저 광에 있는 삽자루들을 다 하나씩 줘가지고 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걸 팠어요. 팠더니 다 들어가! 지금 이게 수련회 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엄포를 놓는 거예요. 묻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좀 과한 거죠. 근데 이분이 과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이 그 동대문, 저희 교회가 신설동에 있었는데요. 동대문에 좀 알아주는 깡패예요. 맨날 요 교회도 카키 새옷 군복 같은 거 입고 오고 건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요. 자,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꼼짝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서 땅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아주 그냥 벌벌 떨고 어떤 분들은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대학부가 됐어요. 대학부가 되고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고 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가난에 대해서 또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갔는데 그래도 막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전도도 많이 했어요. 머리 바짝 깎은 깍두기 건달, 살찐 돼지전 건달, 또 그리고 착한 척하는 건달, 아닌 척하는 건달, 이런 건달들이 다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건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이유는 자기가 건달 출신 목사님한테 예수를 증거받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건달 출신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아무리 험한 삶, 잘못된 삶, 빗나간 삶을 살더라도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십자가 그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깡패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구의 작사죠? 존 뉴턴의 작사입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을 믿는 아버지와 개신교를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와 아버지가 불화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선원학교에 갔고 이제 아버지의 배를 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가 노예 무역상입니다.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가져다가 팔아먹는 것이죠. 그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잡혀오는 순간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뻔히 알지만 돈을 위해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이죠. 흑인이라고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뉴턴이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무역상을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과거의 죄악을, 자기가 얼마나 흉한 죄인인지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존 뉴턴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가지어 주시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로 가리워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